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요즘 여러분 지내시기 어떠신가요? 행복하시나요? 네. 네.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,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음의 코어 근육 길기에서 같이 나눠봤는데요. 네. 이 중심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어떠세요? 네, 저는 처음에 이 심리학을 공부할 때 중심이 내가 돼야 된다라는 말을 들을 때 좀 거부감이 들었어요. 왜냐하면 제가 살아올 때는 커오면서는 부모님 하란 대로 하면은 됐고요. 그러니까 부모님이 중심이 되고 내가 좀 따라야 됐고 착한 사람 돼야 됐으니까 네 어때요? 착하다고 인정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제가 있어야 됐고 좋은 사람 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네,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 되라고만 뭐예요? 사회에서 기대하는 그런 사람 되면 되는 거였는데 갑자기 나 자신이 중심이 돼서 나에게 뭘 물어보라 하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. 네. 그러나 이 중심이 된다라는 것은 제가 그 앞서 강의들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울비라는 학자의 애착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. 여기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정애착을 한 아이, 이때 부모는 항상 자녀가 이 아이가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 기반이 돼줍니다. 네, 그러면 이 아이는 자연스럽게 중심이 자신이 돼서 자기 삶을 스스로 바라보고 또 관찰하면서 선택하고 책임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한 건강한 사람이 돼서 사회에서 어디서나 잘 적응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들 안에서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. 그 점들을 배우면서 중심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저도 배우게 됐습니다. 네.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마음의 코어 근육을 기르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중심이 되는 면들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.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의 어떤 상식으로 알고 있을 경우에는 뭐 그렇게까지 다 안 해봐도 되겠지만 물론 재미로는 보겠죠. 그러나 이런 것들을 알고 변화하려고 할 때는 뭐가 가장 그래도 최선인지를 더 알 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, 이건 너무 좋은 거구나 알면 마음에 이렇게 동기유발이 확 생깁니다. 네. 그리고 이것이 최선이구나 알 때 이 목표점이 명확해지면 그때부터 구체적인 어떤 방안들이 보여지고 또 그렇게 구체적인 어떤 것이 명료하게 보여지면 바로 행동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앞서 했던 내용들에서 그 중심이 된 부분들을 같이 비교해서 보도록 하는데요.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. 네. 내용이야 뭐 앞서 말씀드린 그림 보시면은 마르시아의 자아 정체감의 성취. 그래서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. 그리고 인문학적인 측면 안에서 하나는 공자님이 말씀하신 군자에 대한 부분. 그리고 종교적인 측면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째 계명 요 내용을 같이 비교 분석해 보면서 과연 어떤 공통점이 있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살펴보겠습니다. 네. 자, 공통점으로 보면요. 자, 중심이 어떻게 되어 있나? 성취에서도 보면은 가운데에 중심 진하게 잡혀 있습니다. 나 자신에게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. 군자 또한 마찬가지로 가운데로 되어 있는데요. 여기 보니까 좀 뭐 기둥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이 다른 면을 소개할 때 제가 설명해야 돼서 그려놨는데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. 어쨌든 중심은 나입니다. 네, 첫째 계명에서도 보면은 여기 가운데 중심 나입니다. 물론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공통점에 중심 나이고요. 선택권 다 있습니다. 책임감 다 있습니다. 시작점 전부 다 나로 시작하고요. 마무리점 내가 중심이 돼서 안정감을 가지고 이렇게 다 모든 것이 이렇게 만족함 이런 것들을 갖게 될 때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주변도 잘 더불어 나눠야 되겠구나 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주변도 돌봐갑니다. 그러다 보니까 주변 또한 소중한 거예요. 그래서 나에서 너도 보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
모두가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 된다라는 거죠. 하나 되는 삶인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마무리가 다 같습니다. 네. 이렇게 심리학이나 인문학이나 종교적인 측면 안에서 중심이 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믿을만하지 않겠습니까? 예, 사실 이 심리학의 기원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. 한 150여 년 정도밖에 안 돼요. 네. 물론 그 전에 인간의 정신적인 면들은 종교나 철학들에서 다뤘지만 구체적으로 한 개인의 이 마음, 생각, 감정, 행동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살펴본 것은 시작은 1879년도에 독일의 심리학자 비렐름 분트가 생리심리학으로 인간의 어떤 개인의 이런 심리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이 상호작용은 어떻게 되는가, 이유는 뭘까, 이런 것들을 과학적인 측면으로 연구를 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감각을 측정하기도 하고 어떤 자극을 주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거를 뭐 시간표상으로도 측정도 하고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험 기구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. 거기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것이 심리학이죠. 네, 그래서 상당히 심리학은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, 그 이유들은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, 한 개인의 이런 그 마음의 이 범위 안에서는 정말 유용한 학문입니다. 네, 그 점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군자를 얘기한 공자님은 기원전 한 500여 년 전에 계셨던 분이시죠. 그렇다면 한 2500년 동안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들이 통용되어 왔다라면 점검을 많이 거쳤습니다. 믿을만 합니다. 네,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. 2000년이에요. 2000년 동안 사람들 속에서 이 말씀이 오르락내리락 했다면 이미 그것이 신뢰는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겠죠. 그래서 중심이 내가 되는 면들 안에서 내가 중심 잘 잡으면 주변과도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이번에는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범위를 한번 살펴봤어요. 그 성취에서는 나 자신이고요. 또 이 군자에서는 이 군자 3회에서 말한 것처럼 이 군자는 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. 성현들의 말씀, 대인, 또 하늘의 뜻까지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경외하면서 그 뜻을 잘 이렇게 해서 내 자신이 살펴보는 거죠. 네, 그래서 범위가 나에서 성현, 대인, 천명이라고 저는 봅니다. 네, 그리고 그 첫째 가는 계명,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서는 범위가 나에서, 나는 어디에 속하나? 성부와 성자, 성령 안에 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범위는 하느님 안에 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소속은요. 다음은 소속인데요. 소속은 성취에서는 나입니다.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이고요. 네, 군자에서는 자연적인 그 전체 안에서의 나라고 보고요. 또 이 그 첫째 계명에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안의 나라고 저는 봤습니다. 네. 그리고 신부는 성취에서는 인간적인 나입니다. 네. 군자에서도 인간적인 나입니다. 네. 그러나 이 첫째 계명에서는 종교에서는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나입니다. 상당히 좀 다른 부분을 보여주죠. 또 그 다음은 제가 비교해 본 거는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역량은 어느 정도인가 라고 했더니 성취에서는 내가 있고 또 내가 믿을 수 있는 어떤 대상들, 그 역량까지를 쓸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. 네, 군자에서는 나하고 또 내가 믿는 대상 또한 플러스 알 수 없는 어떤 자연의 내재된 힘, 이 천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첫째 계명에서는 하느님을 믿는 만큼, 내가 하느님께서 해주신다는 어떤 믿는 만큼 그 한계는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보겠습니다. 네. 자, 그 다음에 초점과 중점면을 비교해 볼 때, 성취에서는 초점이 내 마음이에요. 나의 생각, 감정, 행동 등이고요. 또 중점도 거기에 둡니다. 자, 군자에서는 초점이 내 마음도 있지만, 하늘의 뜻, 대인들, 성현들의 말씀들은 어떤가? 거기에 중점을 두는 거죠. 초점도 두고요. 네. 그리고 이 첫째 계명에서는 자, 내 마음과
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크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뜻 뭘까? 여기에 초점을 두고 중점을 둔다고 보겠습니다. 네. 그 다음 비교할 거는 주변과의 상호작용 정도는 어떨까라고 봤는데 성취에서는 중심을 자신에게 두면서 자기가 안정된 만큼 주변과 나눌 수 있는 이 상호작용이라고 보이고요. 군자에서는 중심을 자신에게 두지만 천명과 대인 성현들의 그 가르침, 그걸 내가 따르려고 노력하면서 그러면서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입니다. 그래서 나는 비록 안 돼 있지만 그걸 배운 거 익혀서 저렇게 따라야지 라고 하는 거죠. 그러면서 이 상호작용을 그래도 어떤 질서나 건강한 기준에서 한다고 보입니다. 네, 그리고 여기 그 첫째 계명에서는 중심을 하느님에게 두는 거죠. 또 그에 합당한 또 자신이 되려고 내가 노력하면서 주변 또한 나와 똑같아요. 하느님 안에서는. 그래서 보편적인 나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해도 되고 너에게도 해도 되고 이러면서 이 상호작용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겠습니다. 그 다음은 이제 나와 연결된 지지 기반은 어느 관계가 되어 있나 봤는데 성취에서는 나와 연결된 어떤 사람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여집니다. 예, 그래서 명확해요. 뭐가 있는지. 그런데 한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. 네. 자, 군자에서는 나도 있고요. 또 주변에 보여지는 어떤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자연의 힘, 어디에 천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는 없지만 그러나 또 대상은 조금 모호하다라고 보여집니다. 네. 그리고 첫째 계명에서 볼 때는 나와 하느님이에요. 근데 이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. 예.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느님 아버지라고 이 보이지 않는 대상인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확실하게 일치점을 만듭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힘, 한계는 없지만 명확한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. 네. 그래서 이 점 때문에 저는 이 앞에 이 군자의 그림에서는 가운데 내가 있지만 이 끝이 성현과 대인과 천명인데 모호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둥글게 했고요. 또 첫째 계명에서는 내가 있고 성령과 또 성자와 성부. 그래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명확한 대상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. 네. 오늘은 제가 이렇게 심리학적인 거, 인문학적인 거, 종교적 관점에서 중심이 되는 내가 됐을 때 주변과도 또 잘 지낼 수 있는 최상의 상태가 되는데 그 최상의 상태를 심리학적인 측면과 또 인문학적인 측면과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다른지를 같이 살펴봤습니다. 이렇게 한 이유는요, 저는 이것을 이 이론들을 가지고 제 삶을 변화하는데 변화할 때는 과거의 습관들을 이렇게 다르게 행동할 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. 네, 그런데 바로 이 점에서 저에게는 부모와의 관계나 환경적으로 제가 애착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태들이 쉽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이런 부분 살펴보면서 하느님을 무한한 안정애착으로 두고서 저의 삶의 변화에 적용했을 때 훨씬 더 제가 용기 내서 내 표현도 하고 버티고 나누면서 지낼 수 있는 상황들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. 또 앞으로도 사실 많이 두렵지만 그분께 안정애착을 하면서 저의 삶을 이렇게 변화하려고 합니다. 네. 제가 부족한 부분들까지 채워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했을 때 이 변화를 이룰 수 있어서 저는 이 면을 이렇게 같이 살펴봤습니다.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또한 자기 삶 속에서 있는 것들 그냥 적용하시기보다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고 자기 주도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나에게 뭔지를 좀 알아가면서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 경우들을 소개한 겁니다. 네, 여러분 언제나 자기 편 대주시고요. 또 자기를 그윽한 눈으로 사랑하면서 내 눈 바라보고 내 이야기 들어주면서 또 한 주간 든든한 삶 사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이런 얘기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